주님이 우리 편에 서실 것을 믿습니까? 그럼 내 마음이 먼저 주님 편에 서야 돼요. 내가 주님 편에 서지 않았는데 주님이 우리 편에 설 리가 없죠.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 편에 설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한 사람은 불이 내려 응답받고 한 사람은 응답받지 못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응답받지 못했을까? 저 응답받는 사람을 본받아서 하려 하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응답받는 사람을 질투해서 내가 기어이 저자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시겠지. 그래서 그 살인자는 가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받지 못한 예배가 있을 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낳았어요.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귀한 아들 가인. 너 얼마나 소중하고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2절 아벨을 낳았는데 그냥 아벨을 낳은 거예요. 장남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한 아들. 얼마나 기대가 있겠어요? 그 아들, 첫째 아들에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기대했던 자는 살인자가 되고, 아벨이라는 말 자체는 공허하다는 뜻이에요. 자, 쫓겨나서 에덴 동산에 좋은 것을 잃어버리고 아들 낳고 또 아들 낳는데 마음이 공허했어요. 그런데 그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질병 때문에 또 내 앞에 있는 장애물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에 얽힌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잘 드리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회복되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인생이 행복하게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정이 뭐냐?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가정이 어떤 예배 정신으로 사느냐. 여러분, 한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버림받는 나라가 되느냐, 무엇으로 결정날까? 예배로 결정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예배 잘 드리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가장 짧은 기간에 예배를 잘 드려서 복을 받은,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은 국가를 건국하고 300년 만에 가장 부강한 나라, 골치 아프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미국입니다. 건국할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까? 지금도 그런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1천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 예배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우리나라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나는 것입니다. 내 개인뿐만 아니라 내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귀한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는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며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면요, 만사 형통하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오늘 교동문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아련이에요. 임금님께 신하가 아랫사람이 윗분에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아련하듯이 예배는 하나님께 아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요, 빈손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담으로 막혀 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막힌 담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뚫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데 그 차이는 뭐냐? 믿음의 제단이 어떻게 쌓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에 헌신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헌신을 했는가? 자,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어요.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리죠. 양치는 사람은 양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자, 드리는 제물은 같은데 표현이 성경에서 구별되어 있어요. 3절 말씀 보세요. 가인의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땅에서 난 소산. 4절, 아벨은 제물을,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요즘 기름기 많이 먹으면 패트 된다 그래서 가능한 기름기를 안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기름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물의 차이점이 뭐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예요. 뭐든지 첫 것은 귀한 것입니다. 첫 열매, 첫 아들, 첫 딸, 기대를 갖죠.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뭐냐? 첫 것은 내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런 내 것이니 최상의 것이 뭐냐? 첫 것이다. 자, 계속 넘어가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너는 초태생과 내게 있는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왜요? 하나님 것이니까. 첫 것은 최상의 것이었다. 잠언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짐승이든지 막 곡식이든지 사람이든지 첫 것,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 또 재물은요,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 병들거나 비루하거나 하면 안 된다. 재물은 흠이 없는 그런 것. 레위기 22장 17절 보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소, 양,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들지니 무릇 흠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 흠 있는 것은 연락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텐데 이 가인과 아벨이 과연 어떻게 드리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 함께 탐구해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6절에 먼저 소중한 기름을 태워서 주님 앞에 바쳤던 모습처럼
자, 하나님께 드릴 때는 먼저 소중한 것을 띄워놓고 그리고 가장 깨끗한 새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스탠리 팜이라는 사람은 사업했어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싶었어요.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 방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회사를 설립하고 신고할 때 감동을 받아 우리 회사의 주인인 누구냐? 회사의 주인이 하나님가 하나님으로 기도 중에 음성을 듣고 우리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서 이 사업이 나를 위해 나에게 영광 돌리게 그리고 너는 종업으로 끝까지 일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회사를 주인이 하나님으로 했어요. 생애를 걸고 거기에 도전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난관도 있었지만 놀랍게 발전했어요. 은퇴할 때까지 자기는 이 회사에 월급 받는 종업원으로 그리고 이 회사의 주인은 하나님으로. 여러분 얼마나 참 귀한 믿음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사업할 때,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과연 이런 최상의 생각, 최고의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향하고 예배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사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거든요. 내 시간을 드립니다. 내 재능을 드립니다.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내 재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프레젠트라고요. 선물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어떤 선물? 내가 쓰고 남은 거 주는 선물도 있어요. 내가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 이건 되게 품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거 우리 같이 나누자, 이건 참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 구별해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최상의 것을 내가 드린다. 이것은요, 아벨의 정신이에요. 자, 쓰고 남은 거 준 것이 누구냐? 그 가인이에요. 곡식, 농사 졌어요. 다 한쪽에 긁어 모았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은요, 히브리 말로 캐치라고 그랬어요. 캐치라는 말은 뭐냐? 남은 것 모아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벨이 드리는 건 뭘까? 베코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처음 것 드렸다는 것이에요. 아벨은 처음 것을 드린 거고 가인은 그저 그 중에서 푹 퍼갖고 어쩌면 끝부분을 드렸다는 이 표현은요, 남은 것이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는 이 선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의무 이상의 헌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의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진짜 귀한 신앙은요, 의무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거든요. 가인이 드린 그러한 행위는 의무에 불과했어요. 반면에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면서 그 말은 의무를 넘어선 헌신이었습니다. 의무를 다 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저 사람은 왜 받고 나는 받지 않았지? 나도 똑같이 드리는 건데, 근데 왜 그것은 불의 응답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모습은 뭡니까? 의무 이상을, 의무를 뛰어넘는 그런 헌신이 되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주님 몸에 부었어요. 사르밧 과부 기름 조금, 밀가루 조금 가지고 떡을 만들어 엘리야에게 줬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고 싶은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버릇 5개 그걸 주님 앞에 드렸어요. 최선을 다한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 칭찬하는 과부가 나옵니다. 뭐예요? 자기의 모든 최상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비록 작지만은 적은 것이나 최상의 것을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요, 자기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그런 의미를 볼 때 가인은 참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옆에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가인처럼 의무만 한다 하더라도 좋을 텐데 그 옆에는 아벨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만약 의무 관계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총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건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세가 아니겠어요? 근데 내 의무만 한다. 자, 의무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모임에서 가입할 때 그 모임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해야만 회원으로서 존속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귀한 믿음은 뭐냐? 의무 이상을 뛰어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아벨에게서 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사업을 하다 실패했어요. 빚을 많이 지고 회사가 파산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근데 그가 자기 회사를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상당 액수를 하나님 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무마땅하게 생각해. 친구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야.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지금 빚으로 파산당했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한다고. 근데 그때 그가 이런 말을 간증을 했어요. 나는 사업이 잘 될 때 이 사업이 조금만 더 잘 된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내가 다 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잘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성경을 읽다가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을 보는데 11조를 드리지 못한 것이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을 깨닫고, 그렇지, 내가 많은 사람에게 빚도 지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빚을 지고 있구나. 정작 내가 빚을 갚을 것은 하나님께인데 내가 이 일을 먼저 해야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의 빚부터 내가 갚기로 결심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남은 재산을 정리해서 드리는 것이네. 결국 그는 사업이 재기됐어요. 성공했습니다. 신화적인 백만장자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음의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나이 16살 한 소년이 청운의 꿈을 안고 뉴욕으로 왔어요. 바닷가를 거닐 때 옆에서 공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가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나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잘 믿을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 너 재주가 뭐니? 16살 먹은 이 소녀는, 저는요 시골에서 아버지가 비누 만드는 것, 양초 만드는 것, 그걸 옆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너는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해라. 그래서 비누 만드는 공장에 취직하면 하나님 복주신 대로 11조를 꼭 드려라. 하나님이 너에게 계속 복주기였던 11조만 드리는 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10의 4조까지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아저씨 그렇게 해볼게요. 그 그리스도인은 그 소년에게 축복이 돼줬어요. 그 소년은 비누 공장을 해서 일을 합니다. 성실했어요. 믿음 있는 소년이 그 일하는 걸 보고 점차 그는요 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결국 조그마한 공장을 인수받았어요. 그 사업이 날로 번창합니다. 비누 공장으로 시작한 그는 양초 치약으로 사업이 확장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진 그 치약 중에 어떤 치약? 콜게이트 치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인은 누구예요?
윌리엄 콜게이트입니다. 의무를 넘는 사랑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 록펠러도 그랬어요. 여러분, 록펠러는요 10의 9조를 드리면서도 10의 1조를 갖고 자기 생활을 다 하고 종업원들 다 먹여 살렸어요. 여러분, 뉴욕시의 수도료를 다 록펠러가 다 내는, 얼마나 거부가 됐습니까? 세계 최고의 이런 거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의무 이상을 뛰어넘는 헌신의 믿음. 자, 세 번째는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었어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 보세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첫 새끼를 드렸다. 그러면 이 양의 출처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하나님 중심이죠. 자,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중요한 것, 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런 표현한 거예요. 아벨과 제물, 먼저가 뭐예요? 아벨 자신의 인격과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표현해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 말이 뭐예요? 가인 자신의 인격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은 뭐냐?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한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 자리에서 지금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은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그 물질을 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에, 신앙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헌금은 사실 돈이 아니라 우리의 일부예요.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서 헌금할 때 그 정신을 칭찬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5절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먼저,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배는요 먼저 내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단순히 돈을 바치는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삶에 힘써서 땀 흘려 번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은 우리 자신을 바치는, 내 자신을 바치는 한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당신은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어떤 영역이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실로 오늘 이런 헌신은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런 진정한 헌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누가 왔나 사찰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주보만 열심히 이렇게, 어떤 목사님 조사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주보 교정하느라고 뭐 글자가 두 자가 틀렸네 뭐 이런 거 보는 거, 띄어쓰기가 틀렸네 이런 거 보는 거. 응? 예배당에 커튼이 뭐 저렇게 했나 걷었나. 여러분, 이런 거 볼 시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걸 보려고 예배당에 온 거냐고요. 몇 사람이 모였는가, 사람이 얼만큼 모였는가, 이런 거 보려고 예배당에 온 겁니까? 주보 뒤적거리기 위해서 내가 예배당에 온 겁니까? 주보 없으면 어때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지. 앉아갖고 자꾸 문자만 치고 말이야. 핸드폰에서 떠나지 않고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 딴 데 가서 있고. 여러분, 예배가 예배다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예배다워질 때 당신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과연 축복받는 예배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냐? 그래서 이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나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이 능력을 받고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귀한 예배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예배 드리는 모습 볼 때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국기에요 다윗을 상징하는 별이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다윗 예배에 승리했거든요. 우리 모두 늘 드리는 형식적인 습관적인 관습의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예배를 드리는, 오늘은 지난번하고 달라, 지난주일하고 오늘 주일은 달라, 이렇게 늘 새로운 마음으로 일신 우일신 하는 예배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드리는 건데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긴장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예배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는 축복되게 하나님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